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 후에 두 번의 큰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 다음 또 마지막 때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물과 불입니다. 물은 아담 이후 1656년 만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다음 불은 노아 때 물 심판이 지난 후 391년 만에 롯 때 소돔성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주전 2067년입니다. 물심판은 구약시대의 전체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불심판은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을 향해서 화, 화, 화 이렇게 3번 외칩니다. 근데 그 화는 마지막 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물심판이 아니고 불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3번 화가 있을 때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적 그리도나와 또 하나님을 믿되 어용종교 사꾼 목자들이 연합해서 일으키는 큰 문제에 있는 환란 때입니다. 이때는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지옥 가냐, 너무나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지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환란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3분의 2가 죽어요. 마지막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또 셋으로 쪼개가지고 칼, 기근, 또 무슨 전쟁 이런 식으로 또 거기서 골라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일대지, 환난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첫째,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짜를 감해 주셔야 한다. 마태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감해준다는 말은요, 환난의 날짜라, 예를 들어서 10일이라 합니다. 10일 10일인데 날짜를 감한다 하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감하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는 10일이라면 10일은 그대로 환난 당합니다. 그렇지만 환난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렇게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20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는 그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왕상 17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북조 이스라엘 제7대 아하방, 거기가 그지 없죠. 그보다 더 악한 게 누구냐?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완전히 뿌리채 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 다 죽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하나서 열까지 다 찾아내기 위하여 방을 붙여요. 그리고 헌법을 제정합니다. 다 찾아내서 아주 씨알이 하나라도 남지 않게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대환란 때는요, 하여튼 기독신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다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해준다. 그럼 여러분들 까마귀가 무엇입니까? 그냥 까 하는 까마귀입니까? 성경은 상징으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도망다니는데 세상 말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깐 잠들었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르만져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환난 때 우리들에게도 까마귀가 도와줘요. 그럼 까마귀가 누구야? 천사? 다니엘 22장 21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천사장 미가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져요. 너무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안쓰러워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 도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의 도래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신령한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심판하려 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롯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 신앙은 별 볼 일 없다. 그런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세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을 밝히면 롯이 어떤 신앙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롯의 뜻은 첫째,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를 모르고 눈이 탁하니 가린 거예요. 휘장으로 딱 덮듯이. 그러니 뭘 합니까?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우선 당장 먹고 살기까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런 분들 있죠? 그 가리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은밀하게 행동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성에 살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쉬쉬였다는 거예요. 왜? 소돔성은 뭐요? 동생연애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 해봐요. 세상 말로 맞아 죽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공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음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쳐보셔. 나 아버지 믿습니다. 대화하는다는요, 아짜 나오기도 전에 죽어요. 롯의 신앙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라 했습니다. 자, 조카라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서 해석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종족. 맞죠? 그 다음, 말씀이 어느 정도 상통하는 사람. 이게 조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신앙이 유무상통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또 말씀을 알려가고 노력하는 사람은 통해요. 그런데 아예 아이고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저 목사 이상한 사람,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통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신령한 아브라함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은 환난 때 보호받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 품이야지 어떻게 아브라함 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더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모르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면 뭐 이만 악물고 그냥 인내한다 하면 인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또
마지막 종말 때 붉은 용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런데요,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했고,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간 자라 했습니다. 약간 내용이 틀리죠? 그 해석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말하고, 예수의 증거는 신약,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갈보리산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 전의 세계에서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이 안 돼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 입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 세계로 다시 이것을 해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 죽이고 믿는 자 살리는 것,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애굽에 열장을 내린 것은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또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 위해서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란은 무엇입니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했죠. 그러나 그때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았냐, 그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보로서 단장, 세마포 입히고 아름다운 향품을 바르게 하고 해서 재림주를 맞이해서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 6,000년 동안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한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세세 몽토록 고난의 연기가 타올라요.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 죽어지지 않는 내용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안 탔죠? 그거 상징하면 보면 알아요. 불에는 타는데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환란이 닥쳐온다 해도 7년 대환란 아니 후 3년 반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여 죽지 않고 살아서 다 천국으로 살아 입성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